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이라. 옆사람 앞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꽃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봄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서 굉장히 즐기고 붐빌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날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이따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철주가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부 다 예배 끝나가서 싹 나가서 찍는 거야.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갑니다. 다음 주일날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이 주일도 되고 어버이 주일도 다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극에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가르침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누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전하여서 그들이 이제 포박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주님의 천사 주의 사자가 밤중에 와가지고 그들을 조용히 끄집어내어서 옥문을 스스로 열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을 다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지키던 사람도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옥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제 법정에 세워서 그들을 재판을 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사람을 보내서 보니까 옥 중에 사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에게. 그러니까 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보고하고 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데려다가 지금 사도들 공회원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재판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베드로의 진술에 대한 것을 듣고 대제사장과 사도대인들이 공회원들이 격분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랬어요. 이 노한다는 그런 얘기는 디에프리온토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격분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던져 스데반 집사를 돌맞게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한 상태와 같이 공회원들이 똑같은 그런 분노를 갖고 그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가슴을 찢어낼 정도로 나아갈 것 같은 살기가 가득한 분노를 갖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디에프리온토라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야. 크게 노하여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없애다라는 없애하고자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에플론토라는 그런 뜻이에요. 없애고자 하자 그런 이게 죽이고자 한다. 그러나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불복종하는 것이 결코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같이 똑같이 사도들도 죽이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이 공회원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격분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악함이 그들 마음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를 부르짖고 죄사함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그분을,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 장본인들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었다. 그들을 죽이려고 격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죽이려고 격분하여서 그들을 재판해서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를 하려고 하고 결정을 짓고 있는 그런 찰나 속에서 누가 등장했냐면 그 안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야. 거기 공의원으로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들을, 사도들을 구원해 주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율법 교사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선 모든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거기에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게 하고 우리가 의논하자 이거죠. 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바깥에 내놓고 이 율법학자든 가멜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들한테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 가멜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렌의 손자이고 시몬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 됩니다. 거기에다 율법학자예요. 그가 속하고 있는 헬학파, 또 하나는 뭐냐면 삼마이 학파가 있어요. 이 학파가 당시 유대계 대표적인 양대 학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힐렌 학파는 온전파다라는 그런 파에 속하는 것이고, 삼마이 학파는 완고한 보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말리아라는 이 사람은 사도들을 신문하는 공회 속상의 중요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혈안가에 있는 그들에게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을 마음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멜리아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스승되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교사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멜리아라는 그 사람 앞에 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걸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한테? 가말리아라는 사람한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것을 그들한테 밝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유대인으로 유대인 사람이라 이거죠. 그것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성에서 나는 자란 사람이야. 더 나가서는 가말리아라는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거기다 얘기했습니까? 가말리아라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스승이 가말리아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은 가말리아라는 사람은 아주 위대하고 지식이 있었고 학문이 있었고 교세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가말리아라는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멜리아는 유대 사회에서 교사를 가리키는 명칭 가운데 가장 높은 칭호를 받는 사람의 이름 불렀던 것이 뭐냐면 라온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가질 정도로 위대한 그런 랍비의 전승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찬사와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다음에 마리아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히브리 말로 라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 라오니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위대한 스승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라오니 같은 스승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후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한 숭배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말리엘의 인격적인 인물이었음을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만년에 AD 70년 가말리엘이 죽음이 임박하여졌을 때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다만 전승에 된 것뿐인 거예요. 그만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들이 옥중에서 갇혀 있었다가 나와서 재판을 받을 때 가말리엘 사람이 사도들의 편으로 서서 들어줬다는 그런 얘기죠. 3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거 조심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재판에서 그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들 이것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너희 마음을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을 잘 붙잡고 조종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시인하거나 그것을 변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격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지금 가말리엘은 공회원들 앞에 나와서 심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것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들어도 예화를 들어 얘기하려면 드다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었다.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모집하길 정도로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 드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던 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민중들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향해서 말이에요. 헤롯 왕이 죽으니까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다는 그 반란 지도자 가운데 1인일 역할을 감당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드다가 그렇게 했어도 그는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죠.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는 또 유다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호적할 때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단 말이야.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로마 백성들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호적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할 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하여 다루고 하다가 그도 망한 즉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AD 6년경 두 번째 호구조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 가서 요세푸스는 이 반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그의 동포들을 설득시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느냐?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뭐냐? 만일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면, 거기에 구독자 인구조사에 합당해서 그렇게 속해 있다면 그들은 겁쟁이들이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유다의 반란은 드다의 반란보다도 큰 것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란도 얼마 못 가 당시 로마의 총독 구레네에 의해 모두 흩어지고 그도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을 비추어서 지금 가말리아는 지금 공의원들에게 이렇게 했었다 이거예요. 심중히 생각하라 이거지.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들이 무너지고 죽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상관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포스 테테라는 그런 말이에요. 손을 떼고 남겨두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얘기죠. 이 사상과 소행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과 그들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소행, 그들이 가리키는 주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대로 내버려 두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 얘기는 호디 예라는 그런 얘기인데 붕괴되는 집처럼 허물어지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붕괴되다. 사람이 났으면, 사람의 이름으로 났으면 그들이 붕괴되고 허물어지고 무너진다 이거죠. 그렇게 될 거다 이거죠. 이것이 유다와 드다의 종말이 이렇게 된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이 했더라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로부터 난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이거죠. 가말리아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가말리아는 사도들의 편에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에 가말리아는. 인간의 편이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들어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편으로 가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 사단의 뜻이냐 성령의 뜻이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란 말입니다. 4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말을 가말리아 말을 들어서 모든 공회원들이요 옳게 여겼다 이거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가말리아 말을 들었어.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책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그 말하고 그리고 다시 놓아주었다 이거야.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그런 얘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설득되었다 이거야.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가말리아의 친구의 설득을 당하였지만 사도들을 그냥 순수하게 내어 놓을 줄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한 공회원 결정을 무시한 죄로 사도들을 40에 한 대를 감안매 39대를 맞고 그들을 내보내는 거야. 불러서 이제는 절대로 거기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금해라. 그리고 석방해 주었다 이거죠. 4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때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확신에 넘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받는 것, 고통을 받는 것, 뼈아린 그런 채찍을 39대 맞은 것, 주를 위해 맞는 것이라고 합당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거예요. 나갔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도오노마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만을 위하여 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호와만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를 때에 도오노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당하는 것을 가치있게 생각했다 이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영화롭게 생각했다 이거야. 그들의 그 당시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무섭게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6.25 참변이 3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53년대에 끝났어요. 그때의 교회들 그 당시에 그때 어땠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고려연장을 하면서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탄압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이 사도들한테 엄청난 능력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나나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하게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된 그 모습이에요. 불러 연단돼야 돼요. 계속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모든 연단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연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원하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교회가 바로 그때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이 강림하여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속방돼 나갔던 사도들이 공회원들이 말이 뭐예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복음 전파하지 마라. 그리고 매를 39대 때려서 내보내는 거 석방시켰어.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하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단 말이야. 아무리 그런 핍박이 와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경비들 앞에서도 경계하지 않고 성전에서조차도 예전과 같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자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활 승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다시 온다고 약속했던 메시아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몇 년도가 70년도 됐죠 지금? 건국 몇 년도에 74년 됐잖아. 74년 74년이 아니네. 48년도 건국했잖아. 그러니까 꽤 됐네. 76년 정도 됐네. 70년 건국 76년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자 나갔대. 선진국. 이게 어디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미국도 선진국이 된 거예요. 100년 걸려서 100년. 우리 대한민국 76년 전에 70년 만에 우리는 이렇게 그 전에 선진국 국가가 된 거야. 왜 그래요? 주의 복음으로 세운 나라.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사들이 세계 10명씩 달려가잖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지금 나태해졌고 불쌍한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고 옛날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란 말이야. 교회는 깨어져야 합니다. 꿈속에서 깨어나야 돼요. 사도들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되었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이걸 잃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붙잡고 매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분단되어 있단 말이야. 생각과 가치관이. 거기서 투입해온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서 계속 이 길로 계속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하나님 무가친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여러분 여의도 거기 청와대에서 데모 시위를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민족은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5월달을 다시 맞이하며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뭘 합니까? 계속해서 청와대 거기 가가지고 말이요 탄핵하겠다고 골기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박근혜 탄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들은 그게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니냐요.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고 또 그렇게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